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아니고 요한 1서 뒤쪽에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옷을 입으면 행동을 조심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늘 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같은 이야기를 사실 조금 다르게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죄를 옷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관해서 이제 옷을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일 어두운 곳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혼자서 이 공간에만 계속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그냥 언제부턴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았으면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더럽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옷이, 그 더러운 옷이, 불결한 옷이 나를 병들게 할지라도 이게 옷 때문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게 맞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옷이 그냥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편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이제 빛이 비추이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으면은 어떨까요? 자, 이전에는 잘 몰랐던, 그전에는 악취인지도 모르고 맡았던 냄새가 어느새 향기로 바뀌어 있고 또 새 옷이 주는 어떤 포근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깨끗한 게 뭔지 더러운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만일 다시 예전에 그 벗어났던 그 더러운 옷 다시 입으라고 하면은 입을까요? 안 입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너무 당연했고 익숙하게 입어왔지만은 이제는 깨끗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더러운 게 뭔지 알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뭐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 비슷하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사실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런 뭐 이거는 비난하려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옷을 벗어 놓으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실 잘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언제 이 옷에 내가 입었던 옷이 더럽고 냄새 나는지를 언제 깨닫냐면은 자, 뭐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이 옷을 이제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씻고 나와서 샤워를 다 하고 나와서 그 옷 냄새를 맡으면은 냄새가 날 겁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냄새가 그때는 날 거예요. 굳이 해보라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자,
왜 알 수 있죠? 내가 더러움에 익숙해졌다가 이제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함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게 더럽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오늘 이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정을 해본 것처럼 마치 더러운 게 뭔지도 모른 그 어둠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있던 사람에게 이제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 봤어요. 자,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가요? 자, 다시 나는 예전에 더러웠던 게 좋아, 익숙해 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해야 할까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서도 그렇게 이제 써봤는데, 자, 여러분들 만일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으면은 누구나 다 어지간해서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특히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아니면 혹시 뭐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새 옷을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은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메뉴에 약간 빨간색이 없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조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옷이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 옷이 더럽혀지면은 더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어떤 추가를 이야기해보자면 이 옷이, 그리고 새로 내가 입은 새 옷이 비싼 옷일수록 행동을 더 조심할 거예요. 새 옷이어도 요새 반팔티 한 2만 원 주나요? 더 싼 데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는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옷을 잘 안 사기 때문에,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반팔티 그냥 2만 원짜리 새 옷 입은 거랑 내가 흰 셔츠, 뭐 저희 사실 잘 명품 몰라요.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한 100만 원짜리 명품 셔츠를 입었어요. 흰색. 자, 했을 때, 자, 여러분 언제가 더 조심스러워요? 100만 원짜리 입었을 때 당연히 더 조심할 겁니다. 2만 원짜리 솔직히 좀 튀어도 아이 튀었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비싸고 가치 있는 그 비싼 옷을 입으면은 더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은 누군가는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였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두운 곳에서 내가 더러운 옷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던 상태. 그 옷이 너무 더럽고 불결해서 그 옷이 나를 병들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를 만큼 우리가 있었던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이제는 밝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또 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옷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가치 있는 목숨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새 옷을 입으면은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으면은 새 옷답게, 새 옷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새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도 뭐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2만 원짜리 그냥 흰 티 입었을 때 내 행동 거지와 10만 원이 아니었죠? 100만 원짜리 명품 흰 셔츠를 입었을 때, 물론 셔츠만 명품이고 나머진 추리닝 이러지 않겠죠? 맞춰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내 행동이 다를 거란 말이죠. 내 행동이 그 옷에 어울리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옷에 알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자,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고 이제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삶을 받은 자가 우리가, 그럼 예수님 우리 이제 이 새 옷에 어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새 옷에 어울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옷을 주셨다라고 할 때 사실 이거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안 더러운데요? 깨끗한데요, 저? 내 마음에 흠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더럽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가정했던 내가 그 어두운 곳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난 안 더러운데요? 난 깨끗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셨을 때 그거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좀 손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연아가 옷이 이제 등 어디에 뭐가 좀 묻었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아야 등에 뭐 묻었어 라고 했는데 연아가, 우리 뭐 그런 사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연아가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더러울 리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알려준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뭐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에게 진실하죠? 왜 딴 데 보니?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너 잘못됐어, 너 못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가정을 가지고, 처음에 했던 가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 보자면은 내가 어두운 데서 더러운 옷 입고 살았을 때는 사실 아무 데나 막 굴러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곳이 그곳입니다. 그쵸?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더럽게 입고 다닌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편한 옷이면 행동이 좀 더 편해지잖아요. 그쵸? 편한 옷 입으면은 솔직히 뭐 저도 가끔 평일에 좀 편한 옷 입고 오면은 뭐 일할 때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요. 뭐 어차피 좀 더러워지면 어때? 어차피 그쵸? 그렇게 뭐 되게 귀한 옷도 아니고 먼지 좀 묻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아무데나 철퍽철퍽 앉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일에 입는 정장은 조금 비싼 거예요. 뭐 되게 명품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옷입니다. 주일에 입는 옷은. 자, 그러면은 적어도 주일에는 아무데나 좀 안 앉죠. 그냥 아무 바닥에나 그냥 철퍽철퍽 앉지는 않습니다.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을 바꾼다라는 거죠.
옷이 비싸면 비쌀수록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뭐 저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뭐 실제로 한 뭐 거의 1,000만 원 하는 슈트다. 그러면은 글쎄요,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을 근처에도 못 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오지. 오늘 떡볶이? 절대 안 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어떤 상태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옷에 맞게 우리가 옷만 이렇게 바뀌어도 행동을 조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옷을 입히셨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냥 바닥을 굴러다니듯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옷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아무도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옷을 입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옷에 어울리는 행동이고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를 보면은 뒤에 넘겨보면은 3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난 친구들 사랑하지, 뭐 선생님 사랑하지, 부모님 사랑하지, 마음에만 품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만 난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말로 해야 알아?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말로 해야 합니다. 표현해 줘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순서 오늘 뭐죠? 자, 오늘 뭐 하는지 잘 모르시고 오셨나요? 모르는데도 온 거예요? 굉장한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떡볶이 파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이따 총무 선생님도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지만은 저도 조금 말을 좀 보탤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떡볶이 파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 시작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뭐 3주 됐나요, 이제? 한 달도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쵸? 내가 방학 때는 막 11시까지 자고 11시에 자서 아침 11시에 자서 밤 6시에 일어나고 이랬다가 지금 아침 일찍 학교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떡볶이를 준비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너네 힘들겠다. 너네 진짜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좀 적용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만 적용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여러분들 서로 인사부터 좀 합시다. 우리 승진 선생님도 매주 이렇게 일찍 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발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쌩 지나가지 말고 자,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통 문 앞에 저도 이제 서 있고 하는데 저를 이제 지나친 친구들 가운데 저인지 모르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지나가면서 누군지 모르지 않잖아요. 뭐 여기 청소년부에서 정자 입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쵸? 너무 빤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뒤통수에다 대고 항상 안녕하고 있어요. 지나간 친구들. 자,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저도 뭐 여러분들 늘 항상 보면서 인사하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항상 늘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만큼까진 바라지 않을게요. 뭐 우리 선생님들처럼 얘들아 안녕 막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그래도 인사는 좀 합시다. 서로.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짝들 있죠?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마디 합시다. 안녕. 자, 지금도 안 하는 거는 뭐죠? 자, 다시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다시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안녕. 안녕. 자, 어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문답하느라. 자,
자, 우리가 그러한 것들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두 사람 문답하느라 고생했고 설교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사 잘하면서,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는 여러분 미리 팁을 줄게요. 이따가 먹을 때 여러분 저쪽 가서 먹을 건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 꼭 하시고 잘 먹겠습니다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지켜볼 겁니다. 자, 그렇게 서로 간에 잘 인사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실천이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